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3월이 되고 또 이렇게 금요일이 됐습니다. 정말 봄이 우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고 봄과 함께 꽃피고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 기도회 또 같은 시간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9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구역 기도회 우리 교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1193면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도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읽읍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구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오늘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이 왔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오늘의 키포인트 교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려 하지만 도리어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 오늘 그런 교훈을 함께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 먼저 한번 읽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이라 그러지 않았죠?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이란 말이 오늘 유난히 많이 돼 있던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으로 교만한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죠. 당시 두로 왕은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자신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게 망상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자신이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은밀한 것까지도 깨닫는 것처럼 자랑했다. 부귀영화도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해도 두로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두로 왕에게 비참한 삶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한 말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깐 이제 한번 뭐 설명이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여기 이제 26장, 27장, 오늘 28장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특별히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로에 대한 심판. 그런 중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는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의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그 열국은 이제 뭐 굳이 말하면은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또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시돈. 두로하고 시돈은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애굽의 멸망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유다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늘 28장 여기는 26, 27, 28장은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죠. 이 두로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이 두로왕 히람 기억합니까? 두로왕 히람. 이 누구냐?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 이제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로하고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우호 조약을. 그래가지고 뭐 했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엄청난 백향목 그리고 목수들하고
석수들을 엄청나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두로 왕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많이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또 그런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천연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지중해하고 같이 이제 다 바다를 쓰고 있으니까 그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던 그런 아주 부유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이스라엘과 조약도 맺고 있고 그랬는데 갈수록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니 왕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봤지만은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자기가. 이거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벌써 지금 유다는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밑에 지금 다니엘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하는 엄청난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주변 나라들한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두로 왕도 지금 이 유다에서 잡혀간 다니엘이 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까지도 교만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좀 기본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1번. 오늘에 주시는 교훈들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의 이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스스로를 신격화, 자기 잘났다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건데 신격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태초부터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겼죠. 그리고 뭘 노렸느냐?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짓말로 유혹했잖아요. 우리 잘 알죠? 금하신 열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인간에게 처음 온 유혹이고 죄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지금도 우리 이 결론이 또 나중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이루었다 그러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교만을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뱀의 미혹은 첫 인류에게 순종보다도 더 매혹적으로 느껴졌을 거다.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인간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다. 이 본문 오늘 주신 말씀에 두로 왕의 교만도 마찬가지다. 지혜가 있어서 은밀한 것을 깨닫고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저축하며 풍요로운 재물로 인해서 여기까지는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교만해가지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두로 왕이 이방 세력들의 칼에 무기력하게 망하며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유다도 망했어요. 두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두로가 늦게 이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은 이미 망했던 나라들 예를 들어 유다도 70년 후에 회복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70년이 지나야 회복이 될 건데 이 두로가 멸망을 하지 않고 두로가 바벨론하고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두로가 이길지도 모른다. 두로가 바벨론을 이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바벨론을 이기면 우리의 포로 생활도 일찍 끝날 것이다라고 먼저 망한 나라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는 더 교만해졌고 두로가 뭐 세상을 아주 바벨론 제국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아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갔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었죠. 2번,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 왕은 한때 완전함과 지혜의 아름다운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삶을 누렸기에 잔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하며 지원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게 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부귀영화의 삶은 두로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멸망의 원인이 되게 했다.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자신의 뿔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그 뿔이 덤불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듯 두로 왕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말씀하는 거죠.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겸손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두로 왕은 받은 은혜를 불의한 무역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결국은 멸망하고 이방 왕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 16절 한번 보실래요?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이 여러분 포악한 거잖아요. 강포. 근데 포악한 것뿐만이 아니고 불의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서 불의함을 행하는 거예요. 또 이제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히고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17절 끝에 구경거리 그렇게 잘 나가고 교만하고 그러던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된다. 상식으로 또 우리가 하나가 알고 넘어갈 게 14절에 그룹이 나오거든요. 14절에 그룹.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그 강의에서 이 그룹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이다 뭐 이렇게 몇 명 이상 단체 이런 식으로 그 신천지 성경교사가 설명을 했다니까요. 거기 목회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자기들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지적을 하죠. 그 그룹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그냥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 발음을 그대로 다 하지 않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케루빔이거든요. 케루빔을 이게 이제 한글로 말할 때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놓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원전 성경도 똑바로 안 보고 그 그룹을 그냥 진짜 그냥 여러 단체 여러 모양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천사거든요. 그냥 물론 이렇게 약간 계급이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까요? 천사인데 절대로 그룹이 아닙니다. 이런 뭐 여러 명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케루빔 천사. 그러니까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14절에 지키는 천사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 뭐 어떤 아주 그런 좋은 말들 보면은 교만은 천사도 악마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여러분 교만해지면 악마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죠. 자, 밑에 팁이 있습니다. 무역이 많음으로 범죄하였도다. 자, 여러분 강대국들 지금도 강대국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약소국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약소국들을 계속 억누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 좀 이 약소국들을 많이 돕고 함께 해야 되는데 강대국들은 항상 자기 중심인 거죠. 또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여러분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유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경제적 착취, 이 강대국들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갈까요? 성찰하기. 로마의 황제는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우주적 지배권을 확립해 갔다. 로마에 부속시킨 넓은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을 통일하여 다스린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 그 예수님 때도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만은 그 황제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죠. 그거는 로마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때 모든 이 속국들이 황제신을 숭배하도록 만들므로써 문화, 뭐 정치, 종교, 사상 이런 거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거죠. 로마의 정책은 출발부터 기독교와는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탄압이 있었던 거죠. 황제신 앞에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독교인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했다. 기독교를 제국을 해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탄압을 많이 했어요. 자신의 신을 믿으면서 자기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내려온 수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또 신으로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거 313년 로마의 이제 기독교 국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 로마를 통치하게 되었다. 아무리 황제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로 황제도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천적인 질문, 겸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겸손은 말씀 순종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것은 교만이고, 그러니 날마다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서 순종하면 교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매일 묵상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자. 결단하기.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역사를 통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요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얼룩진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 마무리하시면서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도 불러주시면은 우리 교제 마무리하는데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밑에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여기를 또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했다. 본문의 예언 메시지에 의하면은 두로 왕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초자연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신이라고도 생각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보좌에 앉아 있다 그랬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다 침몰시켜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고 그러셨던 거죠.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러고 뭐 아주 그냥 교만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왜 나오겠어요? 부유하니까 장사 잘하고 뭐 무역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돈 많고 하니까 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교만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인간이지 너가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연합군 표현대로 하면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두로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뭐 좀 더 성경을 설명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읍시다. 삶의 형통함이 있는 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소서. 내가 잘해서 지금의 영화를 누리는 양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소서. 우리 오늘 교제 이렇게까지 또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빛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사되어 빛나는 거고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그래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